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행음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듯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울질이 발명을 하면 담즙질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다혈질은 그 물건을 갖다가 팔고 점액질은 그것을 사다가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중력이 강한 천재적 기질의 우울질, 활동적이고 사업수단이 뛰어나며 행동이 빠른 담즙질, 말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는 다혈질, 천천히 삶을 관조하고 즐기는 점액질, 이 모든 기질을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우울질이 발명을 하면 담즙질이 만들어내고 다혈질은 그것을 내다 팔으면, 다혈질이 내다 팔으면 점액질은 그것을 갖다가 즐기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기질의 특징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한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 겁이 많았습니다. 눈이 작은데도 겁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10시에 자율학습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큰 산도 아니고 학교 뒷산인데 산 중턱쯤에 가면은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이 작은 무덤이 여러 개가 군집해서 있는데 저희들은 그 무덤을 애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이 작으니까 저것은 분명 아기들의 무덤일지도 몰라. 저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넘어가는 게 불편하거나 밤 10시에 무섭고 거라사의 광인이 무덤 사이에 나왔다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돌아서 가면 딱 한 정거장. 근데 매번 자율학습을 10시에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간다는 게 참 아깝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교회 주일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녁에 내가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를 가면 이 무덤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이 나왔을 때 군대 귀신 다 물리쳐 주신 것처럼 좀 귀신 좀 물리쳐 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좀 자유롭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를 갔다가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 중턱까지 가면 무덤 있는데 즈음해하면 무서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기도했는데 무서움이 와요 안 와요? 기도해도 오는구나. 무서운 겁니다. 여전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 기도로 안 되겠다, 찬송을 하자. 무덤가를 지나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이 보살펴 주실로 믿고 찬송을 아주 세게 부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무서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찬송의 능력을 안 믿으십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여전히 그 길을 지나는 것은 불편하고 무섭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매번 버스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그 산을 넘어간 겁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한 2, 3년을 그 길을 지나서 집을 갔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해도 여전히 무섭고 두려웠지만 매번 그 상황에 부딪혔지만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타고난 그 두려움의 기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매번 두렵지만 그 상황과 맞닥뜨릴 때마다 성령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그 순간마다 붙들어 주셔서 거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할레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질은 스탬프와 같은 것이라 꽝 하고 찍히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름입니다.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그 기질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하는 사람도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생이 180도 변화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목사님, 기질은 안 바뀐다고 했는데 왜 바뀐 것입니까? 이건 뭡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기질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기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생한 것이고 born again,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사람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질이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외향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끝까지 외향적입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돌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리고 성마른 사람은 그 사람이 부드럽고 너그럽게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기질이 바뀌었다, 사람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기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적인 약점을 보완해 주신 것입니다. 소신한 사람이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영락없이 기질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질이라고 란 책을 쓴 탐 라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기질이 바뀌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질이 변한 것처럼 보일 만큼 기질을 조정해 주신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조정해 주신다.
기질을 조정해 주신다. 저마다 타고난 기질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약점은 보완하고 보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약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작을 하면서 15가지 육체의 일을 나열을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육체의 일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15가지 육체의 일, 이것들은 연약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가지는 인간 본성의 패역함과 그 완악함의 결과들입니다. 쉽게 우리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기질의 약점들이라는 거예요.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이 뭐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패역함이고 완악함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기질의 약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질적인 약점들,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 무엇인지 마귀는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물질에 약해서 물질의 시험이 드는지, 어떤 사람이 이성에 약하고 정욕이 많아 이성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누가 욕심이 많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지, 우리 중에 누가 시기심이 많아서 남이 예쁘거나 잘 되는 건 못 보는지, 마귀가 너무너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줄이심의 가장 큰 약점은 배고픔이었기 까닭에 그것을 정확히 알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약점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자존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긁어대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약점을 가장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약점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그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마귀는 여러분의 그 약점을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질을 공부하십시오. 내 기질이 어떤가, 여러분 기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질의 약점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런 약점이 있다. 내가 물질에 약하다, 내가 이성에 약하다, 내가 시기심에 약하다, 나는 탐심이 많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끊어달라고, 그리고 그 약점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예수 믿으며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명예욕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욕에 약한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혈질의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부족한 부분들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초대교회 수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 없어져야 되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었다 하는 것은 기질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모습이 있지만 그 거룩한 성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 이례적 사건으로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100%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목사님께 배웠어요.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을 만남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지만 완전히 그렇다고 하늘나라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13579 2468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아까 말씀드린 그 15가지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조금씩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 기질의 약함을 돕고 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나도 나의 기질의 연약함을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주님,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자꾸 넘어집니까? 내 약점들이 이런 것은 왜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극복하게 되고 넘어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는데 성령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의 기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약점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의 이 기질의 약점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6절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 기질이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기질이 십자가 위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질 죽이라는 거예요. 성질 죽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의 기질의 약점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패역함,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15가지의 죄들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인간의 연약함이 덮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에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내가 조금씩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기질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모습 이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모습 이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모습 이대로. 너무 똑똑하셔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기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기질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보충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 여러분들마다 각자 2가지, 3가지 그 이상의 복합적인 기질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기질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모습뿐만이 아니라 2번째, 3번째 기질을 작은 양씩 가지고 있지만 담대하면서도 소심할 수 있고 활달하면서도 조용할 수 있는 기질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해야 될 게 성령으로 충만한 기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기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질이 되면 우리 주님이 나의 기질적인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다혈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혈질의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격은 아주 낙천적이고 부침성이 좋습니다. 사교적입니다. 그래서 우울질이 발명한 걸 담즙질이 만들고 누가 판다? 다혈질이 팔아대는 거예요. 사교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보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은 좀 못해도 괜찮은데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동정심도 많고 정도 많고 사랑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은 외향적인 성격이기에 말을 많이 하는 게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많은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에 실수가 있고 그 말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담즙질도 똑같습니다. 외향적인 성향이 두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혈질과 담즙질. 특별히 다혈질들은 말을 많이 쏟아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4명이 앉아서 말하면 80%의 말을 다혈질 혼자 다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10중 8구 다혈질. 우울질이나 점액질은 아멘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특별히 다혈질들은 이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절제의 은사를. 말을 줄여야 되고 내 말로 인해서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늘 주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내 의도와는 관여없이 상관없이 남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제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다혈질들이요. 다혈질은 또 삶이 활발하고 즐겁고 활동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부산합니다. 정서불안 같아. 부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진득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다혈질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득하지 못하니까 이 다혈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지박약입니다. 일을 잘 미루거나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혈질 중에는 의지박약자들이 많아요. 이 다혈질의 사람들이 내가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마음교회 새벽 기도, 특별히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아주 은혜롭고 유명하고 귀한 전통이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 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 다혈질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밤에 결심을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5시 50분에 때레랭 하고 울리면 알람을 딱 끄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다음 주부터 가야지. 의지가 약하니까, 진득하지 못하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가야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잠을 청하고 자고 아침에 5시 반에 띠리링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음 주 그렇게는 아니고 한 10분 후에 일어나야지. 10분 후에 일어나야지. 규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혈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삶의 일관성이 생겨납니다. 이 다혈질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조직을 아주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혈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혈질이 없으면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다혈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다혈질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조직을 재밌게 이끌어가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혈질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미문 앞에 앉아서 안진뱅이들을 치유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규칙적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부인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까먹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번 결심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니까 그 시간에 꼭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지박약이라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약속도 거절하고 많은 것을 부인하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시간 맞추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한마음교회 다혈질 여러분들, 절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혈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담즙질은 의지가 강하고 실제적입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반면에
성미가 급합니다. 그리고 즉흥적이기도 합니다. 담즙질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다혈질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혈질이 분노하면 아무도 못 말리지만 담즙질이 분노하면 잔인해집니다. 아주 그냥 칼같이 딱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담즙질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거는 페이션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려면? 분노하지 않으려면. 다 쌓아난 공동탑을 분노 한 번으로 날려버리는 기질이 담즙질입니다. 이 담즙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오래 참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덮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덮어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데 불이 가만히 꺼진 것 같았는데 부직갱이를 넣어서 자꾸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담즙질한테는 자꾸 가가지고 이거 쑤시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시 불길이 뜨같이 일어납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 덮어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가족창을 했다는 겁니다. 쭉 찬양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이 담임 목사님이고 그 앞에 가정이 한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가족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가족 찬양을 하다가 아버지가 삑사리를 보통 낸 게 아니야. 엄청나게 삑사리를 낸 거예요. 근데 그런 삑사리들은 우울질에게는 정말 죽고 싶어서 숨고 싶은데 다혈질들에게는 너무 좋은 호재야. 웃고 즐겁고 막 하니까 실수한 아버지가 너무 민망하는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부인 눈치 보고 애들 눈치 보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담임 목사님 순서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쫙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막스에 쫙 끝나 앞에 했던 팀보다 더 큰 삑사리를 담임 목사님이 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보다 더 크게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성도들은 목사가 실수하는 걸 제일 기쁨으로 알아. 너무너무 즐거워. 지금처럼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제일 즐거워하셔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시고 그 자녀들이 서재를 정리하는데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메모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앞순서의 아버지가 민망해하고 너무 절망해하는 모습이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일부러 틀려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괜히 여러분을 좋게 하려고 그러고 바보가 되려고 그러고 때로는 정말 막 푼수가 되려고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그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삑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표정이 팍 밝아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덮어줌입니다. 저나 우리 담즙질 형제 자매님들이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덮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주의라고 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웬만하면 만족할 줄을 모르는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 만들어라 하면 만들어서 고치고 수정하고 색깔도 바꿔보고 이래도 칠해보고 저래도 칠해보고. 제가 좀 우울질이 많아요. 우울질이 많다가 보니까 설교 원고를 쓰지 않습니까? 이 원고를 한 수십 번을 고쳐요. 저는 원고를 쓸 때 원고 전체의 내용을 다 기록하는데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을까요?까지 다 쓰는 스타일이에요. 물음표, 마침표까지. 그리고 그 다음번에 와서 또 고쳐. 왜 그러냐면 완벽주의니까.
자기 자신에 너무 엄격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어지간해서는 스스로 만족을 못합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완벽하고 엄격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나에게 완벽하게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울증이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네. 알아서 해주세요. 서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타인에게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질들은 늘 심각합니다. 삶에 큰 기쁨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우울질들은 자기의 기대치를 좀 낮추고 나와 타인에게 너그러움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우울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희락의 열매. 희락은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라. 카라라고 하는 열매는 뭐냐면 이 희락은 외부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기뻐하고 부해도 기뻐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잘 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안 돼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실수해도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울질의 사람들은 뭐 하나 실수를 하면 집에 돌아가서 내가 왜 실수했을까? 그 실수를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실수를 했지? 뭐 때문에 실수했지? 원인과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실수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래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 우울질은 이 천재적인 기질입니다. 아주 좋은 기질입니다. 이 우울질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백성의 영도자가 됩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자마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갔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을 건데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우울질의 모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기쁨과 희락의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우울질들은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질은 자기도 완벽해지기를 원하지만 남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빡빡하게 보여요. 빡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온유의 열매를 그의 삶에 맺게 한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지도록.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마음교회 우울질 형제자매 여러분, 희락의 열매 기뻐하십시오. 온유의 열매,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점액질입니다. 이 대부분 점액질의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갈등을 싫어하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러면서 믿음직하고 차분합니다. 반면에 이 점액질은 행동이 느립니다. 교회에서 지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액질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말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점액질은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않습니다. 잠재력을 계속 잠재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점액질들입니다. 속을 알 수 없고 은근히 사람을 약오르게 하고 그리고 고집도 셉니다. 그래서 오 할레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점액질은 다혈질이 열정적으로 들어오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우울질 사람이 비관적일 때 점액질은 더 낙관주의자가 된다. 담즙질이 계획과 프로젝트로 마음이 들떠서 들어오면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점액질이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 뭐 이런 거 하자 하면 꼭 뒷다리 잡는 분들 있죠.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분위기 깨고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나 없이 되나 봐라. 이런 점액질들은 양선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양선은 아가도스, 굿니스라고 하는 건데 어질고 착함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착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은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다. 믿음이 좋은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다. 믿음이 좋은 것은 묵상을 많이 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방법론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점액질의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액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점액질은 순종과 양보를 잘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칩니다. 땅이 좁아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네가 먼저 가져라, 양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어느 기질에서 나왔습니까? 점액질. 점액질이 성령 충만하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질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점액질입니다. 신실함, 충성의 열매를 맺고 순종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점액질들이요, 방관하지 마시고 내가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맺으셔서 순종과 양보를 통하여 믿음의 큰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자, 기질의 약점도 많고 모자람도 많지만 우리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런 내 모습 이대로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은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그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약점과 단점, 우리 기질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싸 안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오심의 날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성격과 기질들을 잘 살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의를 의로 바꾸시며 우리의 고집과 연약함과 정욕과 탐심들을 푸셔서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약점들을 주 앞에 강점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이끌어가는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마다 저들이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로 복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완악함을 아시고 정말 성령의 은총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을 바로 보고 성령의 도움받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